공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래서 일본에 해골로 원자탄으로 육지에 때려지면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물에 그 여약이 그래서 먼저 피해 입은 자는 모두가 사람이 승하고 있나 일본의 명치왕이 세계의 왕자와 순자로 있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기로 아무것도 아니라 안개와 꽃과 같고 그래서 손을 들고 한국하고 일본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것이 79년이 80년이나 네, 528장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저리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시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세 번 부인하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함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절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인하면서 실패합니다. 굉장히 처절한 실패죠.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또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베드로는 절망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에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원래 하던 일, 자신이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어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거다라는 자신의 실패와 그 절망감 때문에 다시 자신이 하던 일, 어부의 일로 돌아가면서 열정을 상실하고 또 용기도 잃고 주님과 멀어짐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혹은 전도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힘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정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또 용기를 잃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열정도 상실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사역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 용기를 잃은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를 삼을 때 찾아오시고 또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해서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 그 본질,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딱 세 번 질문하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세 번 질문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혹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혹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도 때로는 이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지능으로, 그 지식으로 실패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함께 걸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재확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이 회복을 통해서 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줍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너는 이 어부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재부여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사역을 하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를 통하여서 이 그리고 사명을 재부여함을 통하여서 이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양들을, 주님의 맡겨진 양들을 섬기는 동력원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 전도하는 것에 힘쓰고 또 선교하는 것에 힘쓰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나가라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전도할 때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역을 할 때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나 섬김을 할 때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 무효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은 다시 한번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또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선교를 나감을 통하여서 혹은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했을 때, 전도지를 줬을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 받지 않는구나 하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들은 안 되는구나. 굉장히 낙담하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갔을 때 몽골에 가서 복음이 올바르게 혹은 많은 이들이 이 복음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하라고 또 선교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또 보내주십니다. 또 그 가운데 선교팀이 그 가운데 실패하고 또 매우 낙담하고 또 용기를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가라고 또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낙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